오늘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1931년도에 프랑스 사람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앙리 살리에르. 이 사람은 자기 나라 프랑스를 떠나서 그 사우스 아메리카 가이아나라는 섬으로 배에 타고, 이 사람이 죄수예요, 죄수. 가면서 이런 소리를 호송하는 간수로부터 듣습니다. 너희들의 조국은 너희들을 버렸다. 사랑하는 너희의 조국은 너희를 버렸다. 포주를 살인했다는 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프랑스령의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 형무소에 수감돼서 정말 끈질긴 그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거 얘기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것이 빠삐용이에요. 빠삐용 들어보셨죠? 벌레를 잡아먹고 머리가 휘어지고 수배 생활을,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고문에 이가 빠지고 다리까지 쩔뚝거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실화거든요. 그걸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끝까지 탈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화처럼 실제 사건을 영화로 한 거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그가 탈출하는지 아십니까? 야자 열매를 다 묶어가지고 이 파도가 절벽 아래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하여간 몇 년을 그것을 지켜보고 어느 날을 정해서 몸을 던집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그 섬에서 빠져나가게. 좀 기가 막히죠. 결국 성공을 합니다. 망망대해로 빠져나가면서 이 사람이 영화의 끝에 보면 이렇게 외쳐요. 나는 자유다, 이놈들아. 나는 자유다. 울면서 나는 자유다, 이놈들아. 자유는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열망입니다. 아담도 자유를 원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렇죠? 야곱도 자유를 원했어요. 모세도 자유를 원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기를 원했어요. 자유롭기를 원치 않을 사람이 이 세상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자유를 원치 않아.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참 자유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참 자유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붙드는 거예요. 좋은 주인 밑에 있을 때, 또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자유롭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자유와 안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고독이고 불안이에요. 제가 청년 때 청년들 많은 그룹하고 산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난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나중에 이렇게 만나면 되겠지 하고 저하고 한 2명하고 이탈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저희들 찾느라고.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섭고 껌껌해지니까. 행로에서 이탈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것은요, 공포예요, 공포. 절벽 같은 게 확 나타나서 떨어지지 않을까.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죄에서부터 풀려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앙리 샤리에르 빠삐용의 주인공이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십니까? 어떤 기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빠삐용은 베네수엘라로 가서 자유인이 됐어요. 정말로. 그렇게 그가 찾던. 그러다가 어떤 광산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노름꾼, 은행털이, 요리사, 전당 포털이 이 밑바닥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1973년도 7월 29일 날 스페인에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감옥으로부터 자유는 얻었겠지만 무엇을 붙드는 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죄로부터 끊어져야 자유롭다.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끊어져야 자유롭다. 그래서 어떻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롭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 뭐 맨날 자유롭게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해요. 수고했는데 왜 짐을 지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렁주렁 짐이 지워졌다 그래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짐은 뭔가요? 죄가 만든 부작용이에요. 죄가 만든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누르고 묶여있게 하는 어떤 거예요? 어떤 공포. 어떤 사람은 전쟁을 겪으면 굶어 죽을까봐 늘 밥 어딨어? 밥 어딨어? 밥 있지? 쌀 있지? 그런 분 봤어요. 쌀떡에 쌀 있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사람은 저 사람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버림받지 않을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늘 어둡습니다. 화장을 아무리 해도 숨기지 못합니다. 영성으로 아는, 영적으로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둡습니다. 붙들려 있습니다. 아유, 버림받은 상처, 그냥 기도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게 없어집니까? 그 짐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를 불안하게만, 오버액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열등감, 어떤 죄책감.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웃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으로. 당연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 다 이런 회색빛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솔직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올 때는 화장하지 말고 와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입던 옷 입고 그대로 와라. 교회를 그렇게 오시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가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와라. 너의 그 쓰린 그 마음 그대로 와라. 숨기려고 하지 마라.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멋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먼저 뭐 죄 고백하고 또 뭐 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럼 매뉴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 이런 것으로 묶여 있어서 끊지 못하고 종이 돼서 참 저는 참 제가 봐도 불쌍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는 내 인생에 관심 없는 매몰찬 분인가? 아니면 관심을 정말 기울일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세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뵀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얼굴을 안 쳐다봤다 그랬죠? 물론 이건 제 해석이에요. 이건 주석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저는 여인의 인격을 생각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처절하게 나오고 있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쳐다봅니까? 그 여인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그 얼굴을 보지 않으신 거예요. 여인의 마음을 위해서. 그분이 주님이세요.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물건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존귀하게 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얼마 전 큐티에 나왔죠. 롯 아시죠? 소돔에서 나온 롯처럼 굴 속에서 삽니다. 굴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소돔성 멸하시고 아내까지 죽으니까 겨우 자기하고 딸 둘만 빠져나왔잖아요. 트라우마 속에서 그 소알이라는 성에도 있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칠까봐 또 속으로 들어간 곳이 굴 속이에요. 여러분, 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대소변 보고 그러면 거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세상도 잘 몰라요. 그러면 두려워서 세상이 다 무서워집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특히 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필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지식에서 나와요.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행에서 내가 그렇게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게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당신 크레딧이 안 좋아서 대출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잔뜩 준비해 놨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이 다운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날, 저희가 다시 뭔가를 빠뜨렸는데 다른 직원이 당신은 합격했습니다라고 하면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뛸 듯이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지식이 감정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울하게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우울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밝고 기쁘게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지식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함부로 대했어요. 내 약점을 들춰내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아프게 했어요, 나를. 그 생각만 하면 그냥 화가 막 부글부글. 화가 나면서
그 사람을 혼자 비판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욕하게 됩니다.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내면은 굉장한 긴장감에 있어요. 밥도 잘 못 먹겠고, 화가 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꾸 그 생각하니까 내 비참한 내 과거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 낮은 자존감이 살아나고 나는 역시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난 참 비참하구나.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 절망감들이 나를 자꾸 누르고 또 누릅니다. 그러다가 더 과거로 가서 나는 우리 집에서 어려서부터 잘못된 가정에 태어난 피해자야.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럼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밉고 원망스럽고 내 자신은 쓰레기 같아요. 이런 사람은 술이나 담배나 더 안 좋은 곳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결정합니다. 아무렇게나 되라 그래. 인생을, 내 몸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건강도 좀씩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에라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죽으면 끝이지 뭐. 어차피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관리해서 뭐야. 죽으면 끝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과 친해집니다. 어두운 생각과 친해집니다. 여러분, 어두운 생각과 친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둠이요, 말을 걸어와요.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둠의 소리가 있어요. 말을 걸어와요. 정신도 혼미해지고, 그러다가 진짜 죽을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더 반사회적으로 변해요. 반사회적으로 변해요. 마트에 가서 누가 또 이렇게 째려보면 화를 내요. 더 외골수가 되고, 이 세상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러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점점 더 어두운 굴속 같은 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생각으로 생각하다가 어떤 것에 묶여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표현을 해드렸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 사람 지금 거라사 광인처럼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계기가. 어떤 여성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거나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배경이 안 좋다. 거절당했다거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거나 작은 사업에서 실패를 당했다거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어려서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았다거나 뭔가 계기도 있었을 거예요. 뭔가. 그 작은 계기가 이 사람을 점점 이렇게 몰아갔을 거예요. 좀 이해는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렇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첫째, 사람을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 착하고 옳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천사가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무도한 자들이 많습니다. 5명 중에 1명 정도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아픈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선하지 않다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고 여린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여기 있어요. 이 세상이 장밋빛이라고 생각해요. 다 착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나한테 잘 대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뭐 나를 그렇게 대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이리 떼가 많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처럼 되어라 좀. 물리고만 다니지 말고 뱀처럼 좀 지혜롭게 좀 피할 땐 피하라. 내면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잘 들으세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첫 번째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사들이 아니다. 둘째, 그런 이야기나 어떤 상처나 사기를 당했어도 그 사람이 말하는 나를 무시하는 말이 있어도 그럼 저를 따라서 나는 나다. 여러분 그 사람 말에 왜 이렇게 권위를 실어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을 비난을 하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규정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나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고 딸이다 하면 그것이 추로스지. 누가 내가 잘 나를 알지 못한 사람이 몇 마디 한 거에 왜 붙들립니까?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어소리티를 줍니까? 그 말에. 재판장도 아닌데. 나는 사랑받는 엄연한 왕의 자녀입니다. 내 업적이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잘 벌 수도 있고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내가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지우거나 세우거나 하지 못합니다. 이미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그냥 철석같이 뭐같이요?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그 진리를 내가 딱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요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난 영적인 고아예요. 고아. 스스로 고아를 만들지 마세요. 셋째, 마지막으로 잘못된 유혹을 왜 거절 못합니까? 쓰리고 아픈 마음이 있지만 그래 사탄은 옆에서 그러니 지금이 술 마실 때고 지금은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그것이 널 위로할 거야. 그 얘기를 왜 받아들입니까? 괴로우면 나쁜 것을 허용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핑계죠, 핑계. 아니에요. 괴로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쁜 데 손을 대고 나쁜 걸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죠. 아멘? 나는 이래도 돼. 아니요, 그건 핑계예요. 사탄은 넌 약하니까 이런 것으로 좀 힘을 얻어.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강하세요. 여러분 강하세요. 그리스도의 자녀는 강해요. 그런 몇 가지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간다면 여러분이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너는 약하니까 이런 것 해도 돼. 속삭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하다. 핑계대지 마라. 넌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진리를 믿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진리를 믿기를 거부하나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니 하나님 아직도 저는 성질이 살아있고 죄가 살아있는데 제가 무슨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까? 아유 말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집이 나를 지금 내리누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면 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너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제 정욕이 너무 강한데요? 하나님은 또다시, 아니야, 넌 십자가에 못 박혔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리가 내 경험과 내 느낌을 바라보지 말고 이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내 상태만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는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 내 육신이 못 박힌 체험을 못 할 거예요. 일단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머리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잘못된 감정이나 경험을 무시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은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 뭐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직 느낌이 없어도. 의사가 난 몸이 아픈데요, 당신 나았습니다 하면 나은 거예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도. CT 촬영을 해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으면 나 혼자 기분에 그런 거지 나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CT 촬영을 그 이상을 하셔서 너는 네 죄가 없어졌다, 종양이 없어졌다, 나았다 하면 나은 거예요. 저 몸이 꿉꿉하고 이상한데요, 아니야, 넌 나았어, 기다려봐, 느낄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것이 아닌 거에 가장 큰 장점은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 그분이 나를 책임지세요. 내가 내 것이 아니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 거면, 내가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 자로 여기라. 여기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 이렇게 여기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습니다, 막 나무 뿌리 흔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미래에 그렇게 될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그게 그렇게 됐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요,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이것이 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축복의 느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괜찮아. 자기를 이렇게 손에 대시고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돛담배를 타는 게 인생인데 지금 항공모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란. 파도가 불어와도 괜찮아요, 항공모함은.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항공모함 속에 있어요, 지금. 뒤집히는 내 돛담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생각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외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는데 물컵이 하나님 저 물컵 되게 해주세요. 물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넌 이미 물컵인데 마이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는 마이크가 되게 해주세요. 넌 이미 마이크인데 뭘 그러냐.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8일 만에 난 자요, 가말리엘 문화에 누구요, 율법에 뭐요, 바리새인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내 마음으로 내 노력으로 쌓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밤중에 잠이 안 오고 두렵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강하게 이끄세요. 믿습니까? 네. 하늘에서 영적 존재, 천군 천사가 나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설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어디서 빼내는, 어디서부터 끊어줘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서 예수님께 묶여야 자유롭다. 아멘.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도 있지만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순종하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32절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대로 진리를 순종한다면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고 진리의 정말가 뭔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정말 자유가 뭔지 평안이 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법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법이 나를 묶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에 나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하는 것이 없는데 그냥 무제한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자유로운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거지는. 그렇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치는 거지는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정신이 있는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춥고 배고프고 헐벗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거지를 본 적 없어요, 저는. 자유를 얘기할 땐 자유로움은요, 내가 확실히 뭔가를 의지하고 있을 때예요. 그것이 내게 있는 자유예요. 아이는 엄마가 있을 때 자유롭게 뛰놀아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져요. 사랑을 그렇게 많이 엄마한테 받은 아이는 뛰놀다 넘어지고 무릎이 까져도 금방 일어섭니다. 또 놉니다. 축구를 해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남편은요,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웃으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안 믿는 집안에 있는 남편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 사랑을 못 받아도 되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쥐어 짜서라도 따뜻한 사랑을 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남자는요, 아내 사랑을 못 받으면 힘이 없습니다. 직장 가서도 아내 사랑을 받아야 사람들 만날 때 악수할 때 손에 힘이 들어가요. 안녕하십니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남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냥 립스틱만 진해집니다. 그냥.
남편 가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를, 진리를 순종하면서 확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여러분을 묻으십시오. 아멘? 자유롭길 원하시면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묻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자꾸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자유는 법에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미국이 자유국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자유국가죠? 왜 자유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개인주의의 법이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통법, 경찰차가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거리가 자유롭지. 미친 사람들 200km로 달리면은 무서워서 운전하겠습니까? 빨간불에 섰는데 옆으로 박으면 어떡합니까? 법을 무시하는 사람. 법이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확실히 지키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수영선수가 왜 물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물에서 헤엄하는 법을 확실히 익혔기 때문에 물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테니스를 못 치는 사람은 테니스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테니스를 배운 사람은요, 테니스장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유로운 법은 없는 거예요. 어떤 법에 나를 묻고 훈련할 때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수영을 모르고 물에서는 빠져 죽습니다. 테니스를 할 줄 모르고 테니스 게임에 어떻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팔레스틴 지방에는 소 2마리가 끌죠. 어미소가 있고 애기소가 있고, 어미소가 끌리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소는 싫지만 그냥 이러면서 어미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2마리가 끌어요. 2마리가. 보통 1마리는 센 어미소나 큰 소, 아니면 좀 작은 소를 같이 묶는데요.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작은 소는 하기 싫어서, 그러나 커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살장에 안 가요. 얘는.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서 같이 페이스가 맞아가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예수님과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순종하기 싫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미워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은 주님이 인색하고 못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순종을 안 하죠,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일단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 거 부탁하실까봐, 힘든 인생 주실까봐 겁을 냅니다. 그렇지만 나를 지으신 분은 그런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를 묶으셔도 안심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약점을 아시고 내 장점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내 식대로 살아가면 계속 뭔가 거칠고 부딪히고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시고 말씀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뭐 하나 어디서 물건 만들 때 매뉴얼대로 안 하면 다시 뺐다가 붙였다가 괴롭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대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경청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묶여있는 나를 오늘 전 여러분에게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죄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은요, 그것도 매뉴얼대로예요. 예수님의 법대로 나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하나님에게 그 죄가 욕심이 못 박힌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을 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넌 이렇다, 이런 존재다 하면 그것이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남이 뭐라건 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넌 내가 피값으로 산 딸이다. 그 정도로 넌 중요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붙드십시오. 아모스 두 구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어떤 건지 두 구절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한 구절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 감정, 내 좌절 이런 것보다 훨씬 강한 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은요 다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언약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챙기시고 축복하시고 때로는 괴로움도 주세요. 여러분을 강하고 그리고 바꾸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